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인도인지 않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중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30일 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좀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평에 관한 법, 두 번째로는 안식에 관한 법,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에 관한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안식에 관한 법을 통해 봤을 때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으로 봤을 때는 축제의 삶을 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의 성격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축제의 삶을 사는 나라. 이런 나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한 주간 책을 좀 이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랑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세 개를 좀 봤는데요. 마이클 샌델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EBS 미디어 편집부에서 나온 이제 감정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오늘 말씀이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나라, 축제의 삶을 사는 나라인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 책들을 통해서 살펴본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기쁨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 안식이 사라진 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요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기쁨이 사라진 시대. 기쁨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공의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안식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대가인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굉장히 오래된 그 심리학자잖아요. 이분이 1900년대 태어나서 198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쓴 책이 1900년대 이야기예요. 소유냐 존재냐는 20세기 말에 쓰신 책인데 왜 고조선 시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쓰신 말씀,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시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의 시대잖아요. 점점 이런 어떤 불평등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 이렇게 더, 이게 어떤 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어떤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 20세기 말에 쓰셨던 책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과연 기쁨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쾌락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는 부분이고요. 에릭 프로미스는 이 소유냐 존재냐가 아니고, 소유냐 존재, 죄송해요. 소유냐 존재냐 보면은,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쁨과 쾌락이 비슷한 단어 같잖아요. 다 즐거움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비슷한 단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리 프롬은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쁨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예. 에리 프롬이 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기쁨이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감정이래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매진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성취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의 감정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의 감정은, 기쁨은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래요. 반면에 쾌락은 무엇인가 하면, 쾌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초신경을 자극해 흥분을 일으키지만 급하게 사라진다. 쾌락이 사라진 자리에 허무와 슬픔이 남는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인 반면에, 쾌락은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흥분을 가져다줘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어떤 허무와 그리고 슬픔이 남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어떤 그때 맛보았던, 잠깐 맛보았던 쾌락을 찾기 위해서 더 센 자극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재물, 성, 어떤 인기, 어떤 외모, 사람들이 이런 것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맛볼 때에 더 큰 자극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쾌락들은 마약과 같아서 사라지고 나면 허무와 슬픔이 남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어떤 결과를 맞는가 하면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진정으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점점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잠깐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성취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이게 중요한데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즐겁게 살라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눌리며 사는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녀이기 때문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어떻게 우리를 이 기쁨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취의 기쁨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는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내시는 이유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보내셔서 하게 하신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먼저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따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인가 하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회당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하고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고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면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뭐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들을 그냥 옆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이야 우리 진짜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아마 그런 감정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구별하고 둘씩 짝져서 너희가 가서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부담감이 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언변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실까?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자들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막 대담하시잖아요. 하면 그냥 막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베드로 형님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 느끼지 않고 가라면 가지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아마 저와 같은 대다수의 제자들은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 어떡하지? 갔는데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 같으면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하면 돌아온 제자들은 정말 기쁨에 충만해서 돌아와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의 말씀이 있나요? 없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돌아온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돌아왔다 그러죠?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가더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거 우리가 가서 뭐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정말 놀랍더라고요. 주님.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는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성취의 기쁨을 맛보라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삶의 성취를 경험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의 이름 앞에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주의 이름 앞에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 앞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 앞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누렸던 이 성취의 기쁨,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맛보았던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초신자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제가 보면은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빨리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도하 사건, 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홍해 때는 어떻게 되죠? 홍해가 먼저 갈라진 그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져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기뻐하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초신자 때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뭔가 하면은 도대체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이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은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해요. 안 써놨나 보구나. 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것들도 참 기쁨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종 하나를 고치죠.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여종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내잖아요. 수익원이 사라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을 얘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못 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고 가서 고발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상처투성이 매 맞고 채찍질 당해서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나요? 도망 안 갔어요. 자고 있던 간수장이 일어나서 놀라 자빠지죠. 막 옥문이 열려있고 막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자결하려던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만류하죠. 우리 있으니까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6절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성취,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떤 성취감도 맛보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 못지않게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라고요?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전까지만 해도 맹렬한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존재론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떤 기적, 이 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취의 기쁨을 주시지만 그런데 이 기쁨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주세요. 어떤 단계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인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의 기쁨을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할 때예요. 제자들이 막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쁨 충만해서 들어오는 그 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견스럽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만으로 인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는 기뻐하지만 진짜 기쁨은 너희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란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IV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t that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그때에 예수님께서 full of joy,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full of joy,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지만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쁨, full of joy. 성령에 의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넘겨주시겠어요?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움도 짧고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쁨들을 누리는 이 뜻이 누구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기쁨 충만해서 돌아오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뻤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기쁨, full of joy, 기쁨 충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 첫 번째로는 성취의 기쁨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기쁨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쁨, 진짜 기쁨의 단계인 성령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은 오직 자녀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해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 세상적인 어떤 다른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내가 금고하는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없을지라도 정말 그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뜻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자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제가 흥분해서 정말 얘기를 전해야 될 거를 못 전했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이를 갖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 갖기를 주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면 내 삶이 없어질까봐,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갖기를 두려워했던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내의 마음이.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은 진짜 그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요. 그냥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낳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밤에도 수시로 깨잖아요. 엄마는 잠도 못 자요. 뱃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10개월 동안 굉장히 막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출산해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밤에 수시로 깨는 아이, 젖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야죠. 내 몸도 힘든데 아이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려야 되죠. 그러면서 정말 엄마의 시간과 엄마의 삶은 없어져요. 이 아이에게 쏟아붓느라고. 그런데 내 삶은 사라지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서운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아이로 인해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감사를 느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이런 성령의 기쁨을 맛보셨을까요?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미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이셨던 하나님이세요.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는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의 형상을 취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나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닌, 내 정욕이 아닌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가장 최종적인 이 성령의 충만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초신자 때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뭐 열매가 없고, 때로는 정말 어떤 선교의 길들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성취의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져 가요. 있는 사람들은 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없는 사람들은 상실감과 모멸감과 어떤 고립감을 느끼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 있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진짜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라고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정말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기쁨의 근원,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